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줄기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됐죠.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버리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생각하면 금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특별히 잘 대우한다.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히 잘 모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전능하다라는 말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큽니다. 우리가 큰 이 세상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다의 그 민모를 근원을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주 정교하고 어떤 이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때를 따라 12궁성을 이끌어내겠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내가 바다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욥에게 들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원칙 안에 있을 때 안정성이 있는데, 이 원칙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고,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다, 하나님을 전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삶에 꼬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게 되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과 같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할 수가 없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보존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서 없어지는 종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재벌 총수와 또는 총수의 아들과 결혼하는 내용을 기사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참 부럽다. 재벌집에 시집을 갔으니 서민들의 삶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사람이 최소한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겠지만 물질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면, 아무리 호화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푹신한 침대가 있다 할지라도 불면증이 오면 침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맛을 걷어가시면 그 산의 진미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을 가까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남을 위해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행함과 진실함을 갖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딱 피면 1장에 뭐가 나오죠? 만복 근원 주 하나님. 만 가지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인 것 같지만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나를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가면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같이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죠.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 앞에 와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것을 못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임을 성경은 또한 아울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참 쉬워요.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느냐면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본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이 모든 것에서 실패가 나왔고, 이 모든 것에서 제약이 나왔고, 이 모든 것에서 심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기쁨을 누리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싸워야 돼요. 이 죄악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단순하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생명 걸고 싸워야 되고 죽을 각오를 갖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르게 사네? 저 사람들은 거룩하네? 진실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잖아요.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했는데 귀족들은 몰래 그 박해 상황에서 순교할 여자들을 빼돌려서 자기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며느리를 맞이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가정까지 가는데 공이 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싸워야 되고, 원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잘하나 잘못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왜 성경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와 구역 모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한때 우리나라에 무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교신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것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내용은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일 뿐이며 교회와 그 간섭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회라는 말이 어쩌면 잘못된 말일 수도 있고, 또 초대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만 봐도 그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래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도들은 교회를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분들도 많고요.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드리지만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기도회고요.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라기보다는 새벽 기도회죠. 찬양 예배가 있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 시간 전이 너무 어수선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 전에 보면 너무 어수선하고 핸드폰이 울리고 또 어느 분들은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를 정도로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없고 우리들의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한 주간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든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핸드폰을 끄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려지지만 우리가 들려지는 것으로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듣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의미로 그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리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잘 들려도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배는 5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지 진실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우리 삶의 영적인 것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막화돼요. 사막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강팍해지고, 교회가 강팍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싸움장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예배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는가? 이사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천국 가고 할 거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이미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게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그 마음에서 역사를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약 중독자들 같아요. 마약을 복용하면 죽고 마약을 끊으면 살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약을 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끊으면 죽을 것 같고 마약을 하면 살 것 같아요.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라는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 축복들이 내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아름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의 육신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시대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도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피리를 부시면 기뻐 춤추고 하나님께서 애곡하시면 함께 마음 아파하고 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며 하나님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울분으로 울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당신이 애곡하시면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피리를 부시면 춤을 추고 하나님이 애곡하시면 함께 하나님과 가슴 치며 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